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쉽게 혹은 아주 고질적으로 또 누구나가 다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교회 나가면 복받아. 기도하면 다 돼. 이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틀려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 말은 맞는데 믿으면이 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나요? 자, 어떤 이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 기도 시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눈물이 철철철철 막 나. 예수님이 막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막 그게 너무나 감동이 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 구원 받았다 그래. 그리고 나 누구 사랑한다 그래? 예수님을 아주 애절하게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눈물을 막 흘릴 정도로 사랑한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따라서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마음이 막 찌릿찌릿해오면 그런 애절한 그런 사랑의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막 찌릿찌릿하면 오 주여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은 줄로 알아. 물론 성령 충만할 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 오늘 마지막 절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이 옷 입다라는 표현을 보면 삶을 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옷 입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늘 로마서 14장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과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이 나와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다시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 입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행실이 곧 옷이고 그 옷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덧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아버리면 누가 나타나요? 나의 원래 내 모습이 나타나요. 원래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간다.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 말 한마디, 이 비어너진 눈빛 하나, 나의 행동, 내가 이득을 보려고 거짓말하는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마구마구 저 사람하고 싸우고 오늘 말씀처럼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감정적으로 찌릿찌릿하고 뜨끈뜨끈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진짜 나를 사랑해? 그럼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안 들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니? 라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만 많이 했지 실상은 그렇지가 않대. 그래서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요. 자녀가 부모 사랑한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부모님들 진짜 사랑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왜 잔소리 하죠? 오늘도 왜 꾸지람하죠? 하면서 뭐라 그래? 다 너 잘 되라 그러지. 그쵸?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거야. 너의 안 되는 모습을 보는 건 나는 이건 지옥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난 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럼 결국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 동시에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윈윈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참 멋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응?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상대의 유익을 구해래.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목사님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내 거 챙겨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내 거 안 챙기고 내 걸 남한테 줘요? 무슨 말인지 들려와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러면 현실이 틀리거나 하나님 말씀이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틀리겠네.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 옆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내 형제 유익을 구하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것 챙겨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남의 것 뺏어 와서 까지라도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죠. 뭘 선택하실 거예요? 응? 중간은 없어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요. 너가 좋은 것도 내가 좋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나한테 안 좋고 너한테만 좋으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절대로 못 봐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딱 잡아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내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어. 막 퍼주는 거야.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숭배하는 거지 뭐.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뭐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지. 그런데 믿는 것은 곧 뭐냐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다. 이거 챙기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물적인 것도 남한테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감정도 못 줘요. 상대방이 슬퍼해. 그러면 내가 그걸 공감을 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이게 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요?
우리가 내가 기쁜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도대체 너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응? 네 그 암울한 상황을 왜 얘기하는 거지? 알아달라는 거죠. 나 이렇게 힘들다. 나 이렇게 억울하다. 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과 여러분들 사정 누구에게 알리면 돼요? 하나님께 알리면 돼.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 그분께 알려야지. 누구에게 알릴 거예요 지금? 네? 남편에게 아뢰고 아내에게 아뢰고 자녀에게 아뢰고 부모에게 아뢰고 선생님에게 아뢰고 그러면 그 순간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놔도 좋다 이 말이야. 어? 근데 그들이 능력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럼 우상이네 우상. 우상 숭배가 그거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맡겨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경우도 많고 내가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놨을 때가 참 많군요. 앞으로 입을 좀 더 다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에게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시간에 고백하는 거죠. 뭐 그냥 예배 시간에 주 손 들고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내가 억울할 때 진짜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 나의 힘이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하면서 여호와께 외쳐야지. 여호와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야 너희들 나한테 부르짖어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부르짖지 말고 무능력한 인간들 의지하지 말고 전능한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억울한 거 하소연하고 여러분들의 무능력함을 하소연하고서 도와달라고 손 빌리고 예? 여러분들의 감정을 위로해달라고 거기다 대고 눈물 흘리고 그럴 거예요? 일반 상담, 일반 심리에서는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그러고서 막 하나님이 서운하면 하나님도 서운하다고 막 외치려는 거지. 뭐 네 속이는 걸 다 끄집어내려는 거야. 그건 철저히 잘못된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학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배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까지도 그래요. 신학까지도. 그러면 나머지 학문들은요.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문화생활 참 좋지요. 네? 여가생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문화, 여가생활, 뭐 세상의 학문 이것들이 친하나님적일 것 같아요? 반하나님적일 것 같아요? 반하나님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영화 좀 봐야지요. 그죠? 영화도 좀 보고 연극도 좀 보고 뭐 이런 공연도 좀 보고 응?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연극을 봐도 동성애 조장이에요. 응? 음란을 조장하고 탈선을 조장하고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교육도 이제 탈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걸 못 봐서 안달이에요? 아니 볼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못 본다고 불행하게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지. 그런 걸 못 누리면 불행하게 느낀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됐어요. 피서 못 가면 불행하죠. 안 그래요?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어서 이 여름에 물가도 못 가. 발에 물도 못 담궈. 발에 물을 못 담그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행설수설해. 응? 그러면서 불행하대. 그런데 가서 봐봐요. 굉장히 좋아요? 눈이야 좋지. 뭐에 좋아? 육신의 욕망을, 이 정욕을 불태우는 데는 좋지. 참, 해변가 좁지다. 저도 보니까. 눈을 막 불태우고, 마음을 불태우는 거, 많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 죄를 짓는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거하고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게 불행하다고 느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쇠뇌되었냐, 이 말이에요. 친기독교적인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예? 친말씀적인 것은 볼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봐봐요. 영어도 봐봐요. 다 성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성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그런 거 보면서 좋다고 하죠. 그 순간에 정신도, 마음도, 이 입술도, 온몸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온몸을 주를 향해서 드리라 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온몸을, 전 인격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이 온몸을 다해가지고 마귀를 사랑하고 있어요. 막 그걸 못해서 안달이 나요.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애절하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이 세대는 절대로 나와 같지 않아. 나와 반대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요. 술 취하면 방탕해지고 방탕해지면 술 취하는구나. 음란과 호색도 같이 연결됩니다. 이 다툼과 시기 이것도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까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행동. 밖으로 표출되는 것. 사귀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 그래서 아까 외쳤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살아요. 제발 좀 오래 좀 참아. 제발 좀 온유 좀 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그리고 국률력이래요. 국률력이래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옆에 있는 거 짜증나죠? 쟤는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자꾸 나에게 부담을 줘. 누가 막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짜증나. 이런 전화 받지 마. 제발 좀 받지 마요. 성경 말씀을 잘 봐봐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지. 가난한 자에게 가 있어요. 과부에게 가 있다니까. 고아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들을 도우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을, 과부들을 구제하래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예수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가 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가 있다고요. 그럼 내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대에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 단정히 행하라. 그리스도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아멘입니까? 아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세상 염려로 가득하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 못 한다고. 저렇게 졸고 자고 있는 사람이 뭔 준비를 하겠어요? 아무 준비도 못 하죠. 우리 육신만 멀쩡히 눈 떴다고 깨인 게 아니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의 방식 점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인간 존중, 휴머니즘에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을 하는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이성적으로 맞거든요. 네? 내 생각이 그렇구나 끄덕끄덕 거리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죠.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